원래는 눈이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많이 왔는데 이번엔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갈 때 잘 조심해서 잘 가시고, 또 눈이 우리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셔서 우리의 다 속이 다 하얗게 눈보다 더 깨끗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날 바로 우리 원장님이 토요일인데 설교를 하시고, 또 그날은 설교가 좀 다른 날하고 좀 달랐어요. 다를 땐 늘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말씀 좀 설교가 좀 달라졌다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오니까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나오시질 않은 거예요.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오셔서, 그래서 나오더니 식사로 가져가 나 위로 가려는데, 왜 화장실 가려고 그래요. 뒤로 가서 하지 왜 그러냐, 나는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리 올라가시다가 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앞에 올라가시다가 돌아서더니 마당을 보면서 절 보고, 야, 김진성 데리고 잘 해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한 20일 가까이 5층에 계시다가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신 제가 바로 오늘 2주기가 되는데, 너 보고 진성이 데리고 잘해라, 그 말씀 평소에 하시는 말씀 같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내가 없어도 잘해라. 저는 그 말씀 늘 생각하고 좀 2년을 살았는데 참 늘 죄송한 거, 그리고 오늘도 잘해라 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설교하는 오늘은 바로 천국과 지옥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소에 이 말씀을 잘 하지 않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 설교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5년째 있는데 이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오늘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어제 보면 지식인 중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양천대소를 할 겁니다. 지금 이 과학이 지식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뭐 그런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란지 모르나, 그러나 참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듣고 알아야 될 말은, 그런데 알아야 될 말을 진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인이 강단에서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를 하고 해도 연구실에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는 어느 설교하면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옥을 알면 지옥을 아마 이 조나단 이 에드워드는 아마 지옥을 체험을 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감리교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이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평하는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동물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심지어는 그 본성은 아주 저 본성 밑바닥에는 불신자들 마찬가지예요. 잠재의식 속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지옥과 천국이 우리가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현실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체험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미래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대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는 부자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 부자 거지 나사로의 그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을 참으로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그런 자색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 흰 옷을 입는 사람은 바로 부자들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부자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도 권력도 흥청망청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문간에는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데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적인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어서 전신이 다 헌대가 나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문간에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들이 던져주는 그 떡덩이 그리고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고, 그런데 개들도 불쌍히 했던지 와서 헌대를 핥아 줬더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거치가 아마 볼 때는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마음속에는 아마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돼. 믿어도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좋지 않은 믿음이라도 믿기는 믿으시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거지도 어떻게 되세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낙원에 이르러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더라.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도록 데리고 가 줬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역시 얼마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도 죽었더라. 아마 부자는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상장도 휘날리면서 아름다운 묘지까지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묘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없고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롭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고함을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의 손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냉수 한 사발도 아니고 그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거지는 바로 거지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면서 그 마음속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으나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뭔가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 품은 고통이었고 바로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말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서 제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를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와 율법이 있어 선지자 글이 있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다 전할 것이고 그리고 가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다 듣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뭡니까? 동생들은 어때요? 내 집에 지금 이 부자는 어디 왔습니까? 음부에 왔다 그랬습니다.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런 데구나. 바로 이게 음부요, 이게 지옥이구나. 참 있는 점. 그리고 자기 동생들은 어떻게? 그 생각하니까 동생들도 나와 같이 사는 동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와 같이 지옥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 그저 사는 대로 흥청망청 그냥 만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이 이곳에 온다. 이곳에 오는 이걸 좀 가르쳐서 안 오도록 여기에 좀 막아해 주세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지옥이 있다 없다 뭐 있네 없네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없니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부자처럼 와서 음부에 떨어져서 이게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절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사이에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생겨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미 그때는 구원해 주려고 해요.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바로 오늘도 이와 같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그저 천국 가겠지. 천국도 아니고 천국도 그냥 믿으니까 그냥 믿으면 잘 괜찮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지옥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을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천국의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걸 제가 참 잘하는 게 뭐냐. 오늘 이게 지금 여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다 살려야지. 이 살리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뭡니까? 참 여기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내 동생은 그런 간곡한 마음.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안격받지만 그러나 이 벌써 그런 경험을 해보고 지옥을 경험을 해보고 여기는 올 곳이 못 된다.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는 오면 안 된다고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 벌써 자기는 가서 보니까 그때는 후회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살아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지옥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듣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계획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은 사람은 다 죽는 것을 보면 삶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지옥과 같이 산 사람은 죽었어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흑암 권세에 잡혀가지고 이를 갈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온갖 몸이 경직돼서 죽어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임종도 해봤고, 임종을 하고 난데 죽은 다음에 수의를 입혀서 그리고 염도해서 그리고 관 속에 집어넣어 장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옷을 입히면 팔이 그냥 나긋나긋하게 잘 옷이 잘 들어가요. 다리도 참 누글누글하게, 그리고 이 나긋나긋하게 다 이렇게 잘 입고 그리고 묶어서 관 속에 넣어도 관 속에도 잘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팔이 뻣뻣해, 팔이 굽혀지질 않아요. 다리도 뻣뻣하게 꺾어야 되는 거예요. 팔도 꺾어야 되고 다리도 꺾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자기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갔겠지요?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누글누글하는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 아마 모습을 봐서는 예라고 대답은 못하지, 제가 대답은 못하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 아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은 아마 천국을 갔다고 생각돼요. 뻣뻣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갔겠지요. 그래서 안 갔다 소리도 못하고 갔다 소리도 못하고 좋은 데 가셨겠지요. 여러분, 확실하게 죽은 시체를 보면 천국 간 사람은 얼굴이 참 웃는 얼굴, 몸에 긴장이 다 풀려서 몸이 어떻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왜냐하면 그 속에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몸이 긴장이 되지 않고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요. 바로 사람이 죽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어쨌다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이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환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그런데 그리고 보면 천국을 못 간 사람, 음부에 간 사람은 마귀에 끌려가지고 그리가 앞이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깜깜하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냥 마귀가 빨리 가자고 막 때려치고 호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그래 안 가려고 이를 부들부들 걸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뻣뻣하게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게 아니라 뻣뻣하게 꺾어야 되는, 이렇게 보면 긴장돼서 뻣뻣한 겁니다. 그거 보면 제가 봐도 경험적으로 아마 천국에 간 게, 스데반 생각해 보면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사랑의 배달부로 불리던 길선주 목사님이 임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다. 이제는 떠나야 돼. 다들 잘 있게. 그렇게 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게 오라고 전보가 와서 이제 내가 떠나야 돼. 잘 있게 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 길로 천국으로 바로 천당 간 일이 확실하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도 죽기 직전에 임종을 하고 모여있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부터 내가 다가오니 오는도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거든. 믿지 마세요.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대로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고 쓰러지더니 그만 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후에는 분명한 사후 세계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때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앞에 성경도 우리 나사로도 부자도 봐도 거기에 이때까지는 너는 이때까지 여기에서는 모든 고난을 당해서 너는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부터는 안식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너는 세상에서 즐기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괴로움이 있다. 이 분명한 앞으로 너는 위로가 있고 너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이렇게 사후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낙원이 아니면 음부에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불의와 그리고 초악과 저주와 멸망을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없는 고통을 그리고 괴로움을 다 우리에게 죄악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로 모셔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죄인도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보배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바 되어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이 돈이나 세상의 이 부귀는 일시적으로 다 모든 것은 일시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화롭게 보이지만은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안과 기쁨이 천국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겉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쾌락으로는 즐거움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화해를 해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운데 화해가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준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됐고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함으로 평안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태어나는 이 세상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온갖 세상 예를 들어가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저 세상에 다가올 저 세상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지옥을 가보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10가지 성경의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통만 있는 곳이다. 고통만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이다. 지식과 지혜가 없는 곳이다. 아가서에는 잔혹한 곳이다. 이사야는 벌레가 뒤덮인 곳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당한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히 한 멸망한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가보고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만 죄가 있는 곳에도 끌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눈꽃만큼만 죄가 없이 다 정결한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지 적당하게 씻어서 지옥 안 갈 수 없어요. 눈꽃만큼만 죄가 있어도 지옥을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의 참소가 없이 그것이 희고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지옥에서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지옥에 가도 떠올라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지옥의 여러분은 불이 나는데 불이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불이 나는,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탄다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러는데 불이 어디서 타느냐? 보통 우리는 불이 밖에서 이렇게 타고 하는데 이 불이 속에서, 지옥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더 뜨거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유황불이 타고 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온갖 고통이 다 세상으로 유황의 불, 다 무슨 구더기, 무슨 고통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말하면 그것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고통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이웃에 대화한다는 것 말이나 됩니다. 완전히 단절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짓누리는 이웃과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도 없다. 절대로 지옥 밖에는 나올 수도 없고 강력한 제약의 그 자력에 끌려가지고 지옥에서는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는 대화가 절대로 되지 않고 지옥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절대로 거기에는 바로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희망도 그리고 시간이 정지돼 지옥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음부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시간은 딱 정지됩니다. 내일이 없고 영원히 그저 계속 그대로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것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망강산입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영원한 그대로예요. 바로 적막강산이고 단절의 세계입니다. 절망의 처소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일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그러죠. 언제 괴로움이 끝날라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좌절과 절망만 꽉 차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죠.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에서 괴로움나이다. 이 몸은 지금 죽었지만은 여전히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때요? 살아있어요. 음부에 떨어졌는데 몸은 죽었는데 그리고 나는 살아있어요. 나가 뭡니까? 영원이죠. 얼마나 괴로울까 답답할까. 자,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괴로워. 물 한 방울, 물 한 사발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합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그걸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영혼이 기가를 말할 수 없게 물 한 방울이라도.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지옥이 완전한 절망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자살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어떻게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옥에 가면은 자살도 할 수 없고 괴로움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도 할 수 없어. 물론 칼도 없겠지만은 거기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잠깐 제가 경험한 거 생각해 보면 여기 구더기 죽지 않고,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이 되면 학교 화장실에 쓸 때는 괜찮은데 화장실 안 쓰다가 보니까 거기 뭐예요? 구더기가 그냥
발을 쳐 구더기가 얼마나 화장실 안 쓰는 여름 방학 때 가면 학교 화장실에 구더기가 똥물 안에서 그냥 저는 이 설교하면서 그게 자꾸 눈에 안 지워져요. 그리고 여름에 보면 또 그 안 쓰던 화장실 일이 시골에 가보면 어떻게 그 구더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살라고 거기에 숨 쉬려고 막 머리 내 밀고 송송송송 얼마나 참 징그럽죠. 그런 게. 그런데 어떻게 여름 방학 지나고 나면 그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에 가면 이 구더기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팔에다가 새카만 껍데기만 남겨도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옥은 어때? 그게 없어. 계속 화장실에 다 죽지도 안 하고 그 구더기가 그렇게 살아서 송송 있는 게 그게 지옥. 또 거기에 뭐예요? 소금 치듯이 아마 경험 있죠? 추어탕 만들러 갈 때 엄마들이 미꾸라지 사다가 그릇에다가 넣고 어떻게 소금을 좀 뿌리나 놓으면 그게 미꾸라지가 그냥 그 밑에 모든 더러운 그 속에 있는 해도 내고 이런 거 하려고 소금 넣는 그대로 소금 넣으면 따가우니까 그냥 막 안 죽으려고 한땀 몸부림치고 파닥파닥 뛰고 언제나 비비고 얼마나 다 그럼 거품이 허이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소금 치면 그거는 다 시간이 되면 죽으면 끝나요. 그러다가 죽지만 이거는 어떻게 죽지도 안 하고 소금 치듯이 그렇게 지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미꾸라지를 소금 뿌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불이 타올라와. 불이 타올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는 모르지만 이 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질 않아. 이런 게 다른 것은 다 세상에서는 끝이 있는데 그건 끝이 없어.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음부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어. 영원히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회개하고 후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잘못했는 거 회개하면 돼요. 후회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그런데 거기에는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어.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고 자기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할 줄로 알았는데 회개가 없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가벼운 죄든 그러나 큰 죄를 지은 사람 물론 그 지옥 중심에 들어가고 좀 밖으로 밀려나온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그 화장실 안에 가서 막 솟아오는데 중심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언할 수 없는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절망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영원 속에서 꽉 들어찼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 버림받고 그리고 전혀 내 자신이 버림받은 그 고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듯이 바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내가 살은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그에게 당하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거기에서는 전도도 안 돼. 바로 전도도 이 세상에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 보니까 알았다. 그때는 늦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알면 좋은데, 우리 죽는 것도 날 받아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가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가면 준비하고 가면 좋은데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준비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그 준비를 하고요. 지옥이 그런 것이다.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아하고, 죄를 지으면 발로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안 짓고 살고, 한 점의 눈곱만한 죄만 있어도 우리는 그 빨래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사로는 여기에 부자는 그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후회가 안 되고, 회개하려 회개가 안 되고, 돌이키려고 돌이킬 수도 없고, 살아온 걸 다 그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으려고 해도 물어지지도 않아. 이미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늦어.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동생은 여기 오면 안 돼요. 그건 뭐 나사로를 보내서 좀 못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많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곳에 떨어져서 부자는 이제는 그걸 깨닫고 오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오늘 생각하면 지옥을 알고, 절대로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웃까지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있으면 가서 그때까지 하지. 아니요. 있으면 아니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답할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다 우리의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그리고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바로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바로 지옥이라 그랬죠. 시간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면 시간이 중지됩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 하루 이틀의 고통을 당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고통 그 자체가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 엄청나죠. 희망이라는 거 보이죠? 없습니다.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지겠지? 좀 지나면 변화가 있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버림과 그리고 그 심령의 괴로움이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현입니다. 지옥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이 있으면 자살이 안 돼요. 문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꾸라지가 소금 치듯이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봐야 그게 1시간, 2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바로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있어서 수억만 년 동안에 저렇게 불빛으로 그리고 내는 것처럼 수억 년 동안에 그것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왜? 죄를 씻는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의 핵과 같습니다. 바로 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끝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는 죄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체가 어떻게 수박 거다할 뿐이에요. 정말로 몸살이 치는 곳이 바로 어떠냐?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히랍의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그리고 시지푸스라가 제일 고통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던 이 탄탈로스가 지옥에서 목에 잠기는데 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아주 보면은 참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서 목까지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이 물이 갑자기 쑥 내려가 버려요. 마실 수가 없어. 또 그리고 먹음직한 열매가 있어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내면 바람이 휙 불어서 가지가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먹음직한 과일이 앞에 있는데도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 탄탈로스는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어도 그렇게 굶주리며 갈증을 하면서 시달리더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소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소원을 바로 눈꼽만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시지푸스는 알베르 까무의 소설에 묘사했는데 고린도 왕으로 그리고 이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산 밑에서 큰 바위를 밀어서 정상으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면 끙끙거리며 올라가는데 정상이 코앞에 놓였는데 이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 어떻게? 다시 이것을 바위를 밀어 올려서 정상에 코앞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이런 일이 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끝나는 일이 없어. 나 힘들어서 못 왔는데 해봐도 그 뻔한데 그 또 내려올 건데 또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시지푸스는 영원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벌써 우리는 성경에 오기 전에 히랍 신화의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을 묘사를 했어요.
탄탈로스와 이 시지푸스가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못했습니다. 한 3번 정도, 2번 정도 했나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면 참 해야 되겠다 하는 말, 불타면 좀 어떻게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좀 뭐 피하면 안 되겠나? 이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바로 이런 거죠. 물이 문 앞에 목에 차여 있어도 목을 마시려고 그러면 마실 수 없는 곳. 과실이 앞에 모여 있는데도 딸라고 그러면 손에 잡으면 바람 휙 불어서 못 쬐는 곳. 바로 앞에서 바위를 산 밑에서 굴러 올리는 정상까지 올렸는데 안 가. 끝이 없이,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구더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더기도 이제 죽을 날이 있어. 파리가 되는 날이 있어. 소금 뿌리는데도 뿌리다가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는 게 없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고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에 의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죄를 한 번 다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수양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고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라세요?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앞을 가렸지만은 햇볕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또 햇볕 무화과 잎을 따서 앞을 다 가루는데 가루면 햇볕이 나면 또 말라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에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이 나무는 잎사귀로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 수양과 도덕과 그리고 고행과 종교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는데 오늘 바로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죽음을 벗겨버렸습니다. 옷은 공짜로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만이 바로 지옥의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입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바로 이 미사여구로 그리고 표현을 해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천국을 체험하게 할 수 있고, 천국은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 우리의 천국은 바로 우리가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그리고 12 진주문으로 하고 있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황금 보석이 아무리 진주가 있어도 그 속에 지옥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불을 끄고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바로 천국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지옥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예수를 모시고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지만은 예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지옥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2004년에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경제 관계와 관련해서 의미 깊은 기사를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88개국 유엔 가입한 나라들을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있고 부자 나라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부자 나라도 있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미주리주의 센트루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연구원이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색적인 시험을 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생긴 이유가 바로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를 쭉 했더니 지옥을 믿는 나라는 잘 살고 부정부패가 없고, 그리고 죄를 적게 짓는 그런 나라더라. 그리고 경제 원리에 보면 이 비경제적인 요인인데, 각 나라가 이 종교 나라의 경제적인 이 끼치는 영향이 이렇더라. 연구팀에 의하면 바로 이 지옥을 믿는 나라는,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잘 살더라. 미국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은 60%가, 미국 국민 중에 60%가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무서우니까 그만큼 부패하지 아니하고, 부패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됐더라.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마음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안 보는데 무슨 뭐 하면 어때? 그리고 늘 마음대로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보니까 잘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것이 많더라. 천국은 정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은 정의와 그리고 거룩함이 넘치는 곳이라. 시편 20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는 오른손으로 구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나라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늘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자들이 하늘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성령이 와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사람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놀라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바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바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죄와 함께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한없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한 일은 따름이라. 쉬는 것, 쉼이 있는 것, 고통이 몸부림과 그리고 이 고함을 발버둥치던 그런 곳에 평안 곳으로, 세상에는 행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해집니까? 잘 산다고 권력 있다고, 여러분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겁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평안이 없는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초가상칸에 물 마시고 나물 먹어도,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으면 거기에 잠도 잘 자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평화 부른 찬송과 같이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가진 것과는 그 평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앞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돼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아까 이야기했 지옥하고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바로 믿고 성령 안에 살면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평화로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겠는데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지옥이 어떤 곳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아셨어요? 이제는 참 지옥은 가면 안 돼. 그 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와보니까 바로 여기 올 곳이 못 돼. 그래서 여기는 안 돼. 내 동생들은 여기는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 부자처럼, 그리고 어느 날 음부에 떨어지면 그때는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 부자처럼 그때 후회하고 내 동생들 내가 자기 한탄해도 한탄이 되지라.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시간이 다 내일이 없어요. 시간이 정지돼. 여러분 화장실 속에 구더기가 죽지 않아. 그 구더기가 죽지 않은 그 화장실 생각, 우리는 그거 쉽게 볼 수 있는 그것만 한번 생각해. 그것이 끝나면 좋은데 끝나질 않아. 그런 곳에 가시겠어요? 안 되죠. 소금 미꾸라지에 소금을 쳤는데 미꾸라지는 죽으면 끝나. 거기는 지옥은 끝이 안 나요. 끝이 없어요. 피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것만 알아들어도 이제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안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부자와 같이 후회하고 그때는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오늘 다 이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지옥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다 없다 할지라도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그 지옥은 가만 안 돼요. 여러분 잘 믿어서 영원히, 천국도 마찬가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천국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아시고,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천만에요. 예, 천국 가면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면 들어갈 곳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나도 천국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림으로 보는 같은 이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서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정리하고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온 사람 아버지 일당 100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며 아버지 천국 전하는 아버지 하며 저들 되게 하시고 지옥 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며 지옥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주여 도와 큰 은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초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원래 어떻게 살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 왔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 오라고 보내주신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아버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게 살게 해주시고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아버지 응답되고 이루어 구하는 것이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드리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도 아버지 바르게 길르게 하여 주시고